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글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그 고백을 선포한 것은 육신의 혈육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천부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고백을 믿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왜 교회가 중요한가? 바로 그 이유는 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또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제도적 교회, 그래서 영어로 institutional church, 이 제도 교회가 복음보다 항상 더 강조되고 앞설 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선될 때에는 언제나 교회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이 땅에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벗어나 다른 것들이 앞세워지면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도 얼마든지 인간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업적 종교인들에 의해서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오용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역사 이래 종교개혁 직전에 아주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어떤 institutional church, 어떤 제도 교회가 더욱더 강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교황이 더욱더 강조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타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 한국의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병헌 구원파가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수단화해서 얼마나 탐욕적인 이기 집단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를 위해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순서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우리 인간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소중한 분으로 취급당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흔히들 이렇습니다. 건물이 좋고 시설이 쾌적하고
애들 교육이 잘 돼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도대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들의 가려움을 잘 긁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교회가 도대체 있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인스티튜셔널 제도적인 교회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여지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 제가 목회를 잘못하거들랑 여러분들께서 꼭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또 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관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인데 그 당시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겨우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군데군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생명력 있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나누어졌는데 뭐 건물을 자랑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이 전파되고 나누어졌던 그런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바울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첫 인상이. 그건 뭐냐면 매우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주 거룩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중후한 사람, 그리고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만 아는 융통성이 없는 외골수,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그래서 읽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어서 사람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자기 친구로 삼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에게도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였느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의 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현대 교회가 바로 회복해야 될 부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가 정말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제도화된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람이 더 중요하게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탁월한 은사 하나가 발견되는데 모든 이 사역자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역자들이 그를 닮기를 원해야 되는,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는 탁월한 복음의 동역자들로 만드는 위대한 은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실로 대단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를 만나면 그의 복음적인 열정과 그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또 그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도 바울은 또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은사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이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켰고 또 바울을 통해 전도받아 믿게 된 사람들을 또 그는 철저하게 제자와 양육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인물들, 참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더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동역자들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피해 들어간 곳이 오늘 이제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런 부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래서 만나서 시작된 그 인연으로 계속 그 인연이 발전돼요. 그들의 관계를 이제 로마서 그 사역을 거의 마감하면서 16장에는 그들을 소개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형용사 하나를 붙여서 소개하는데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사람도 어떻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로마 시내에 살다가 반유대주의의 황제의 그런 정책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없어서 피해서 굴러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피해 온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이 두 그룹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집사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또한 탄생하게 되죠.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다 마칩니다. 다 끝나는데 펜을 놓을 수가 없어서 이 서신을 쓰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16장을 더 쓰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존재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은, 복음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성공이라고 조금 있었던 것은 아무리 봐도 바울 혼자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늘에 가려졌던 수없이 많은 평신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다시 들고 로마서 16장을 이어나가는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이름 앞에 너무나 재밌는 형용사들, 수식어들이 붙는데 어떤 자매, 베베를 향해서는 나의 보호자라. 자기 보호자래요. 뱀의 아주 연약한 자매인데. 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이 집사, 평신도 집사에게는 자기의 동역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수식어들이 로마서 16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만 돌아갈 것 같고 자기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이 존재했고 그 사역에 열매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성공이 있었다면 그를 뒤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어서 섬겼던 이런 수없이 많은 평신도들의 사역과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해서 성경에 남김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평신도 사역의 강조,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그들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복음의 전선에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돋보여지지만은 그들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돕는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신도의 위대함과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평신도의 위대함과 영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익명성에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도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훨씬 더 그런 사역자들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부 이름이 언급되죠.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바울과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 이름부터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는 여자 이름은 잘 안 써요. 특히 부부는요, 남자를 대표성을 가진 남자 이름만 쓰는데 여자 이름이 나왔어요. 특히 로마서 16장에는 그래,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양육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부부니까 남자 중심으로 남자가 먼저 나오지만, 근데 로마서에는 사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모든 교회에게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 집사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신앙세계에서 복음을 막느라고 저는 여성이 앞선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는 좀 큰 소리는 치지만 좀 헐렁하잖아요. 참 여자들이 참 대단해요. 어디를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주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반유대주를 포방하여서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젊은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 정책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쫓겨서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왔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의 직업인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직업을 가졌던 바울이 이를 알게 되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뭘 하겠어요? 바울이 사람을 만나면 뭐합니까?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복음의 사람 이 바울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 나누겠어요? 복음을 나누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감격스러운 변화된 삶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부부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그냥 평신도로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사역되는 이런 복음을 함께 동역하며 평생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르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며 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후에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 부부는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들의 옛집과 옛직업을 되찾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미리 고린도에서도 이미 정착됐는데 미리 로마를 다시 되돌아가서 집을 찾고 다시 옛 직업을 되찾고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부부를 향해서 바울은 서슴없이 얘기하기를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는 목사였기 때문에, 자기 후계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평신도 아주 이제 집사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르고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나의 fellow worker, 내 코워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삶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복음의 동역자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신도인데도 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생활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참 바울이니까 그렇지만 참 행복한 사역자 아니었어요. 누가 복음 사역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덤벼들며 물심양면으로 돕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필요를 공급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부가 그 사역이 되도록 도왔다는 이 만남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부부였기에 생명까지도 내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른 것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이 시대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의욕과 마음은 있지만 가정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도 똑같은 우리와 일상적인 보통 사람이면서 우리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같이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약한 여자일지라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일선에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오늘 함께 우리와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확장되고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것이다. 만을 당하고 아무리 작은 천을 이루고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강국을 이루게 된다고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어린 시절 성장했고 거기서 직업을 가졌고 거기서 친구들도 있고 친지도 있고 부모 형제 다 거기 사는 정말 그야말로 그들의 근거지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제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큰 사실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채무감도 있고 우리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땅끝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어디로 갈릴리, 그들의 고향, 그들의 태어난 곳, 그들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제일 먼저 보내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땅끝에서도 할 수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땅끝 선교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아는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과 자기 삶의 터전에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땅끝에서도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말은 골이라는 말, 연결골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 우연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어디냐? 천상의 세계가 아니고 심산계곡의 수도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여기에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부터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도하셨어요. 우리가 땅끝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죠. 우리 오해가 하나 있어요. 땅끝이라고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나 무슨 남북극 막 이런 데를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가 둥그래요. 둥그러.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직선으로 끝까지 가면 다시 내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땅끝의 개념은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시작일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이 복음과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입술에 복음의 증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어려운 거 뭐 이것저것 성경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선교적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사랑은 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사랑 말하는데 또 가장 서투른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그 남을, 그 대상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돕고 용서하고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의 조목조목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알지만은 사랑의 삶을 우리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어릴 적부터, 아니 기독교 입문한 한 그 순간부터 들어왔는데 아직 실천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흘러와서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부딪힘도 없고 감흥도 없고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믿는 자는, 저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생 동안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무슨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실천할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이미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실천해도 부족할 만한, 아니 남을 만한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의도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하려고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의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 꿇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르침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위대한 그런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미국말로 killing the time, 많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죽이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도 가정 때문에, 사업체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나는 그냥 조금 선교, 이거는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이고 특별한 부름만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것은 뭐 은사 받은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이라든지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어떤 크리스천의 특별한 스페셜 액티비티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고 북극을 가? 내가 어떻게 이번에도 도미니카 가는데 그렇게 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기회들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얼마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미 내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도 증거하고 피 묻은 복음을 함께 나눠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붙들고 복음적인 삶을 정말 열심히 의도를 가지고 좀 살아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감히 제가 여러분 다 제 동역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생명 있는 자답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성,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종종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